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다하게 할지 있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천국에 점점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쉬울 것 같은데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신앙과 믿음,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부자냐 아니냐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는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으니,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럼 정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천국에는 아마 부자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더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고 권력이 많았던 왕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천국에 갔을까요? 저는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요? 당연히 천국에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아주 강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가 우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묻지요. 예수님,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이게 뭐죠?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10계명의 두 번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또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게 더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다 지켰다고 하니 내가 한마디 더 하게 할게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 다 지켰니? 오케이. 내가 그럼 하나님은 더 얘기해 볼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다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온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던 청년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한 청년. 왜 찾아왔죠? 영생이 궁금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궁금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물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제가 얻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네요. 어떤 청년이었나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죠?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 많으면 근심이 많습니까? 물론 부자는 걱정이 많겠죠. 혹시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혹시 흘러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겠으나 그런 차원의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돈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까? 돈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것이 근심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란 말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냥 돈이 많아서 근심한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이. 뭐가 근심이 됐던 거죠? 돈이 많은 나보고 그 돈을 팔아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는 말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잖아요. 왜 근심이 생기죠? 아까우니까. 내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영생을 알고 싶어서, 영생이 궁금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영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가진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 그 말 듣고는 그게 부담이 그게 싫어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예수님은 돈을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부자가 다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요.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그 돈을 대하는 태도죠,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을 인생의 수렁과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부유함 때문에 천국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아예 자기 인생에서 천국은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리고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돈을 모을 줄만 알고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돈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뭐죠? 돈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돈이 많아서 근심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도 부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떠날 때는 가난해졌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부자예요. 이 청년의 문제는 이 청년이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말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이 청년의 문제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마 잘 사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돈 잘 쓰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돼.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다 했대. 이웃 사랑도 다 했대.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다 했니? 너 정말 이웃 사랑 다 했니? 정말 너는 이웃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이 맞아? 그렇다면 네가 가진 돈으로 네가 말하는 믿음을 증명해 봐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말을 뭐를 가지고, 네 돈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봐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그거 안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 진짜입니까? 내가 평생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말은 진짜입니까? 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확인이 되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쓰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말로는 엄청 거룩하고 엄청 경건하고 엄청 신앙이 깊은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신앙과는 거리가 먼다는 생각이 들 때가 죄송하지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들의 한 달에 이제 급여를 받으면 그 돈을 어디에 주로 쓰는지, 지출의 패턴. 미국 사람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까요? 여러분, 어디에 한 달에 돈을 제일 많이 쓰세요? 제일 첫 번째는 집값이에요, 집값.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페이오프가 되지 않은 한
소득의 38%가 주택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미국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드는 비용이 이제 교통, 차량과 관련된 뭐 모기지든지 뭐 보험이든지 주유비든지 그게 한 16% 정도 돼요. 두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식생활 그게 한 10%. 뭐 그거 따지면 벌써 한 60% 가까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여가 생활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쓰지요.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쓸까요? 뭐 그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소득의 대부분을 집값에 들어가고 소득의 또 다른 대부분을 자동차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득 먹고 사는데 그 나머지 이웃을 위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하지. 에이,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하죠. 11조.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해요. 소득의 10%, 10%면은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식생활하는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쓰는 돈만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쓰니까. 우리가 지난번 사마리탄 펄스 1년에 한 번씩 그 슈박스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슈박스도 패킹을 했고 그리고 슈박스를 보내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600불 가까이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꽤 많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이건 공식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정말 저답지 않은 얘기를 제가 막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절 보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절기가 되면 절기감사 헌금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하신 분이 우리 교회 19가정이세요. 총액이 한 2,300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 가정당 125불 정도 추수감사 헌금 드렸어요. 100불 조금 넘게 한 20가정 정도가 추수감사절을 헌금으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우리는 4인 가족이 한 번 밖에 나가서 식사할 정도의 돈으로 헌금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정도. 목사님 돈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돈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돈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인 거죠. 오늘 정기재직회가 있죠.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죠. 주 안건이 2024년도 우리 교회 살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을 구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1년에 한 번. 중요한 날이죠. 재정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우리 교회 예산은 26만 5천 불입니다. 지금 4년째 똑같은 액수입니다. 4년째 동결입니다. 26만 5천 불. 5년 전인 2018년에는 우리 교회 연간 예산이 30만 불을 넘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조금씩 줄었죠. 팬데믹도 있었고 또 교인들의 이동도 있었고. 근데 지난 5년 동안 전체적으로 한 4, 5만 불 정도의 헌금이 줄었는데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평균 4.4%씩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2022년 작년이었어요. 7.1%. 무려 한 해에 물가가 7.1%나 올랐어요. 5년 동안 그걸 합산해 보니까 한 20%가 올랐어요. 5년 전보다 물가가 20%가 올랐어요. 그 말은 내 소득이 변함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급여가 똑같았는데 내 소득에서 20%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5년 전에 비해서. 똑같은 소득이 있어도 20%의 소득이 사라져버렸는데 우리는 헌금을 더 적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 원래 이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 수도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날 길이 막혀버렸어요. 교회로 올 수가 없어서 수요 예배를 못 드렸죠. 돌아가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내가 주일에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이 부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이 돈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너 입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니? 네가 도대체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라는 질문이라고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웃을 정말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서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제대로 없다면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전 돈 많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돈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지붕 공사도 해야 되고 마당도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잘 나누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들과 우리 한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